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의 축을 이루었던 존 칼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이다. 그중 성경을 각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비극적인 장면이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극적인 또 급작스러운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화로 많이 상영이 되었고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시저는 영화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최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던 그가 영국 원정을 크게 성공시키자 로마에서 시저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죠. 그러자 로마 원로원들이 그런 시저를 보면서 위태감을 느낀 나머지 군대 통수권을 이양하라고 시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는 말이 시저가 했던 말입니다. 몇 개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한 명언을 남기고 루비콘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가장 어려웠던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폼페이를 완벽하게 격파하고 그 유명한 두 번째 명언을 남겼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마침내 시저는 로마에서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영구 집권을 위해서 시저는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아쉽게도 그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BC 44년에 시저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쥔 시저도 못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토록 얻고 싶어도 쉽게 얻을 수 없고 결국 얻지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 그를 암살한 무리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브루투스는 덕성이 좋은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공직 생활과 사생활에 모두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저가 그를 너무나도 신뢰했고 그가 자신을 대적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충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저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언을 남겼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브루투스 유투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참 많은 게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배신에 대한 깊은 실망이 담긴 이 말 가운데 배신의 역사,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찬송가가 아니라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을 한번 정해서 함께 우리가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드라마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명의 인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가룟 유다가 쫙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11명과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무리들과 함께 등장하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존경의 말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라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기 시작하죠. 부드러운 인사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그의 모습,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교활하고 악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얻을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부패한 죄는 겉보기는 아름답지만 속이 썩어 있는 것처럼, 속 안에는 시체가, 부패하는 시체와 같은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예쁘게 칠해놓은 것과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바로 부패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혹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청 심한 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간교하고 사악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더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사랑의 속삭임과 입맞춤을 뿌리치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에 의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서는 말고라고 하는 인물의 귀를 탁 쳐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충신,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열정적이긴 하지만 쉽게 식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죄인의 일관되지 않는 충동적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대조되게 담담하게 체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후에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무리에게 잡히자 목숨을 부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라치면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면 배 혼잎을 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벗은 몸일지라도 배 혼잎을 뿌리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감수하며 위험 감수하며 예수님 따라갔지만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혼님을 마저도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마지막 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셔야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외로움 감당하고 고난 감당하며 하나님의 대서사 드라마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던가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태양의 온기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듯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또 바라보고 간증하는 멋진 고난주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